16장입니다.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온 길 따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온 밤 지나서 동끝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이 땅에 도록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세계 만민이 나라.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창공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만. 온밤 지나서 동큰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만 사랑이 많아리. 만 백성이 다를 길, 온밤 지나서 동큰 바람길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이 땅에 오겠네. 우리 간주 중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길 헤치고 찾아온 만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온밤 지나서 동끝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이 땅에 오겠네. 주 예수의 나이 땅에, 주 예수의 나이 땅에 오고.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회복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고백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찬송케 하옵소서.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당대가 되고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중추 가들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삶 속에서 저희들의 믿음에 연약하여 믿음의 열매가 빈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봄날 저희들은 이 모양 저 모양의 믿음의 씨앗들을 몸과 마음에, 가정에, 직장에, 세상에 뿌렸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약함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어 수확의 기쁨을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시간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신령과 진정이 다하여져서 향기 나게 하시고 향기가 담장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늘빛 공동체가 성령의 수욕대로 행함으로 내적 성장과 유적 부흥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꽃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자녀, 건강, 재정, 직장 문제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친히 만나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공곤치 않게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위종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도록 강제하시고 코로나 태풍으로 고난과 재난을 받은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길 원하옵니다. 주님, 태국 산티팝 사역자학교와 김정호, 박정월 선교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티오피아 하임딜 선교학교와 이은혜 선교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동진 정동교회와 기원종 목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화와 정벽을 넘어 태국에서 산간 벽지에서 수고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이춘호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더하사 선포드리는 말씀이 생명력과 운동력을 갖게 하시어 듣는 저희들이 감동 감아주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산마천양단과 미화와 주방 봉사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하늘나라 상급이 있길 원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보시면서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들이 조여받아 주셔서 세상 사람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호망들이 조여받아 주셔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추석이라는 명절을 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가족들, 온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하늘나라 위에서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좋은 계절에 우리로 풍성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은 원이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을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서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간절히 원하기는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속히 깨끗함을 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마다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또 날로 하나님의 나라가 번창하는 귀한 터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명절 중간이라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오늘 귀한 우리 어린이 식구가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어린 생명이 오니까 좀 이렇게 생기가 넘치는 것 같아요. 우리 홍민숙 집사님이 13일날 내일 모레죠. 13일날 이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마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터전에서 온 가족이 믿음 얻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티오피아에 보낼 공휴대폰 여러분 집에 있는 것 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여러분 우리 의자들이 조금씩 바뀌었죠? 예. 우리 임시열 집사님을 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교회가 상당히 산뜻해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설교는 우리 문상선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십니다. 참석하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 본문 룻기 2장 20절입니다. 룻기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아멘. 성경은 이 성경전서, 성경책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이 대하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하 드라마가 뭐죠? 폭이 엄청 넓은 이제 그런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의 그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이 구속의 그 역사가 진행되는 이런 엄청난 드라마인 것이죠. 계시록까지. 사람은 끝없이 죄의 길로 나가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쪽으로 가려고. 가만두면 자연히 그 죄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려고 이런 엄청난 인내심을 발휘하시면서 이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사랑의 이 구속사를 써나가고 계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 그것이 이제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룻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엘입니다. 고엘. 이렇게 이제 잘 못 들어본 그런 좀 생소한 단어이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제 이런 제목인데, 사실은 이 말씀은 3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룻기 아니면 참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룻기를 지나면서 이 고엘을 한 번씩 이렇게 묵상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마다 이 고해를 한번 다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룻기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성경 통독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를 설교하면서 참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 설교의 주제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내용을 보면 사사시대의 내용이다. 사사시대 한 시점에, 어느 시점에 그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거기서 이 두 아들을 그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켜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후사가 없이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이 세 여인이 이 모압 땅에 사는 상황이지요. 어머니 되는 나오미는 그곳에서 더 이상의 소망이 없게 됩니다. 이제 그때 마침 들려오는 소식이 고향 땅 유대 땅에는 이제 풍년이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어 먹을 양식이 있다. 이제 이렇게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 이때 두 며느리에게도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권유합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죠. 이에 한 며느리인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맞추고 그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인공 룻은 어머니를 쫓아가기를 고집하지. 그래서 룻기 1장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룻을 권고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 동서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수아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섬길 신을 선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날 내가 섬길 신을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제 이렇게 선택하지 않습니까? 신을 섬기는 것, 신을 선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했지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에 여호와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룻의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 그의 신을 선택해서 돌아갔어요. 그러나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죠. 16절입니다. 1장 16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아주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한 룻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록하는 책이 바로
어찌 보면 룻기의 내용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선뜻 권하기 어려워. 우리 이 지성적인 이해도로는 이렇게 권하기 어렵고 도덕적으로 좀 민망한 사건들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3장 4절에 보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며느리인 룻에게 외간 남자인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라 이렇게 권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민망하죠. 3절은 또 이렇게 돼요. 그때 갈 때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고 이렇게 정장하고 성결케 하고 그리 들어가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좀 민망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오미는 굉장한 진심이었어요. 진심을 다했어요. 신부로서의 단장을 하고 그에게 들어가라는 것이죠. 신부로서. 이 모든 사항들이 우리가 그들의 풍습을 알지 못하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제도가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이삭을 주서야 했던 이 룻 밭에 나가서 이제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그런데 룻 2장 3절 4절에 보면 이삭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러서 거기서 줍습니다. 몰랐어요. 우연히 가서 이삭 줍는데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4절은 그렇게 말하죠. 마침 그때에 우연히 마침 그때에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여기 와서 그 밭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룻의 일하는 모습을 보지요. 그리고 이 룻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던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일할 것을 룻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나오미는 이 이삭 줍기를 마치고 돌아온 며느리 룻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묻고는 보아스가 자기들의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인 기업 물을 자임을 알아채기죠. 이제 그때 생각이 난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인 2장 20절입니다.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미가 말을 하죠. 바로 여기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가 오늘의 주요 의제입니다. 기업 물을 자. 이 히브리어로 기업 물을 자 이 단어를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이게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도로 사다, 속전, 돈을 지불하고 구제해주다, 또 보복하다, 뭐 이런 의미가 들어 있다고 해요. 그런 이게 동사 아닙니까? 보복하다 이런 그 동사의 이제 동사를 가알이라고 하는데 가알.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할 때 저 단어를 가알 이렇게 동사를 써요. 그런데 그것이 명사화되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명사가 되면 고엘 이제 이렇게 단어가 바뀌죠. 그러니까 가알은 동사형이고 고엘은 명사형입니다. 고엘 기업 물을 자. 본문과 관련해서 구속자를 말하죠. 구속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에게 팔린 땅을 되찾거나 자기 민족 얘기예요. 노예로 팔린 자기 족속을, 자기 민족을, 그 사람을 도로 사서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사람. 이 사람이 고엘이에요. 기업 물을 사람이죠. 고엘. 이것은 이스라엘의 독특한 제도예요. 독특한 제도로서 레위기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율법들을 설명한 책 아닙니까? 그 중에 25장 저기에 보면 토지를 팔고 사는 것, 또 너무도 가난해서
그 족속을 종으로 삼아야 되는 그 사건이,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그 규례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 24절에 보면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해라. 그러니까 누군가 대신해서 해주면 그걸 허락하라는 것이죠. 기업 무르는 것을 허락하는 제도예요. 26절에 보면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서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회를 개수해서 다 이게 이제 쳐가지고 이렇게 다 돌려주라는 것이죠. 주교 관점은 돌려주는 데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는데 저 제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28절 보면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될 때까지, 희년은 50년 되는 해죠. 50년이 될 때까지 그 사람의 손에 있다가 50년 되면, 희년이 선포되면 그거 다 다시 그냥 다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뭡니까? 사람의 자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유를 생각해서 모든 것들을 원상복귀해 주는 게 희년제도인데, 그 전에 이거 50년 기다리려면 일생을 마칠 수도 있어요. 그 전에 기업 물을 자가 있으면 그거를 회복시켜 주라는 것이죠. 이게 고엘제도입니다. 이 법의 의미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멸족되지 않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멸족되지 않게. 우리 사사기의 마지막 장에 보면 단지파가 나오죠. 그 단지파가 잘못을 해서 11지파가 총 벌기해서 이 지파를 다 멸절시키려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이상한 방법으로 다시 그 백성들을 유지시켜주는 이제 이런 기사가 사사기에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 원칙은 내 백성은 절대 멸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절대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두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형제가 자신의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일정 기간 후에 그 값을 치르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난한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 그럴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또 그 빚을 갚아주고 그를 종에 분리해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요? 공동체가 멸족되지 않도록, 그렇죠? 그렇게 지켜주는 거였어요. 물론 자기 형제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친족은 그 형제의 죄값을 다 이렇게 물어줘야 돼요. 또 그런가 하면 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가 되면 가까운 친척이 그를 위해서 원수를 갚아줘야 돼요. 이거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쨌거나 공동체 자체의 이 존속 여부, 존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의 법칙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고엘 제도, 이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인 자가 종족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한 책임이 있어요.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책임이 있어요.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책임이 뭐냐면 씨가 없이 그냥 말라져 가는 거예요. 남자가 없이, 그러니까 이제 용서하세요. 우리나라도 장자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남자를, 그죠? 이 가문의 전통은 남자가 세워야 된다. 남자가 남자로 이렇게 이어진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똑같아요. 그래서 그 남자 이 후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없으면 그 시족이 말라 죽잖아요. 그 종족이 보존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긴 게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족 보존의 책임이 고엘한테 있는데, 기업 물을 사람이 있는데, 그 의미는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형제가 자녀가 없을 때, 그죠? 자녀가 없을 때. 그래서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보면 아들이 없이 죽은 형제에 대해서 남편의 형제들이 대신 아들을 낳게 해서
그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는 거예요. 그 형제의 이름을 대를 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무조항, 이게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그 얘기를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제도의 관심은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고엘되는 사람은, 기업 물을 사람은 그 종족이 없는 그 집에 대를 잇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종족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요. 어떻게 비난을 받느냐? 그에 반해서 신을 벗겨요. 이게 신을 벗긴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뺏는 것이죠. 그죠? 아무것도 안 남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빼앗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얼굴에 침을 뱉다. 그러면서 저 집은 신 벗긴 받은 집이야. 이런 낙인이 찍힌 것이죠. 굉장한 멸시. 그러니까 고엘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저런 멸시를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죠. 성경에는 좀 뜨거운 이런 기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이 계대 결혼과 관련돼서 정말 민망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얘기, 이게 이제 계대 결혼의 한 예예요. 그렇죠? 아들로서 대를 잇게 해주지 않자. 아주 의도적으로 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다말이, 며느리가 안 되지, 왜 우리 이 종족을, 그래서 그 시아버지와 대를 잇는 이제 이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망하고 좀 그렇지만 다말의 이 다말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룻도 이 고엘 제도의 결과로 다윗의 역사에 이름을 올리게 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엘, 하나님의 은혜는 우선 이 종족을 보존하는 데부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는 땅을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고엘의 의미는 종족, 그 다음에 땅. 친족이 가난해서 땅을 팔았다면 가까운 고엘이 이 땅을 사줘야 합니다. 그 책임이 바로 고엘 기업 물을 자에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 룻기의 보아스, 이 보아스도 이 고엘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거기보다 더 선순위자가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아스가 감당했죠. 또 한 가지 의무는 가난한 친족이 노예로 팔렸을 때 그것도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가난한 친족이 노예로 팔렸을 경우에 고엘이 대신 돈을 주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고엘 제도는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배려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 전체를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고엘. 그래서 룻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서사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룻기, 철저하게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기사예요. 기업 물을 자.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3장과 4장에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고엘, 이 고엘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기업 물은 이 고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고엘인
보아스가 감당해 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고엘제도 고엘제도는 친히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우리에게 고엘이 되셔서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권리를 되찾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엘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약에 나와 있는 이 고엘 제도를 보면서 맞아,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이렇게 다 담당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의 고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엘 제도가 예표하는 대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고엘이시죠.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원수된 사단을 결정적으로 패퇴시키고 보복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신 이 예수님, 이 고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의 잃어버린 영원한 기업, 곧 천국을 다시 우리에게 찾아주셨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명.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잃어버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잃어버린 통치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렇게 희생시킨 이 고엘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맞아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고엘, 곧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엘.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다가 마침내는 이 세상과 함께 멸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친히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우리를 이 멸망의 세상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 곧 그 천국, 우리의 기업되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찾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더욱 그를 가까이 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결코 그를 떠나지 말고 오직 그의 신부로서 그의 곁에서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근족으로서 우리를 위해 엄청난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가야 할 우리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 고엘이신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정결하며 룻기 3장 3절은 참 민망하지만 이 나오미가 룻에게 신부 단장을 시키는 이제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렇게 보아스를 맞아라. 나오미는 마땅히 유력한 보아스를 통해서 엘리멜렉의 이 대를 잇기를 원했습니다. 보아스가 고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룻을 보아스에게 보낸 것이죠. 고엘에게 보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이어가는, 생명을 잇는 그런 위대한 결단이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위대한 의무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를 맡기 위해서 단장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신부되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나오미가 권고한 이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먼저는 뭐 해야 된다고요? 목욕을 해야 됩니다. 그죠? 목욕은 뭡니까? 죄 씻음입니다. 죄 씻음. 성도들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죄 씻음을 해야 됩니다. 죄를 씻어야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원죄는 씻김을 받습니다. 원죄를 씻김 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맞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죄를 씻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원죄를 씻김 받았다고 해도, 즉 구원받았다고 해도 날마다 죄와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죄를 씻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목욕을 한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욕을 다 할 필요는 없고 손발을 매일 씻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열심히 목욕하십시다. 아니, 요새 코로나 시대인데 손발 잘 씻어야 됩니다. 그죠? 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가는 신부로서 우리는 이 죄 씻음, 목욕을 해야 되는 우리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무척이나 싫어하십니다. 손발 잘 씻으십시다. 두 번째는 기름을 발라야 됩니다. 릇이 아주 기름을 잘 발라고 단장을 하죠. 성경은 기름을 성령에 비유하죠. 그렇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발견할 수도 없죠. 늘 성령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십시다. 세 번째는 의복을 입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 의복 다 입고 있는데 무슨 의복을 입는다는 거야? 아니야, 평상복 벗고 이 신부로서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드레스를 입어야 됩니다. 드레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옷.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의의 옷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의의 옷, 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주로 시인할 다른 이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칭의다, 의롭게 된다고 할 때 그 옷은 어떤 옷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옷, 그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예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목욕을 하고 기름 바르고 옷을 입고. 이것을 나오미는 두세 준비시키고 보아스를 만나게 했습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 측면에서만 보자면 이방 여인 룻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하고 하는 이런 결연한 의지를 발휘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하는 이 결연한 의지를 발휘할 때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보았지만 우연인 것처럼 보였어요. 우연히 거기 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우연이 필연이 되는 순간입니다. 마침 그때, 그렇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이 결연한 의지를 보일 때 우연히 찾아간 그곳이 바로 역사가 바뀌게 되는 그런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있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는 그저 열심히 일할 뿐입니다. 룻이 열심히 이삭 줍는 것처럼 열심히 일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업 물자, 고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이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룻기를 마치면서 4장 18절로 22절은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면서 족보를 기록해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나오는 거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 다윗의 조상이 된 거예요. 다윗을 낳는 그 일에 이렇게 한 몫을 담당한 것이죠. 마태복음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소개하면서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은 누구예요? 여리고에 있는 기생이에요. 그죠? 거기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이방 여인인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이렇게 기록하므로 룻은 다윗 왕의 징조모의 위치에 오르게 되지요.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혐오하는 민족인 이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러한 룻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의 반열에 들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룻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의 선택을 시작으로 해서 고엘인 보아스를 만나서 모든 일의 해결을 받은 나오미, 이 나오미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 나오미는 다시금 자기 본연의 이름, 그 뜻을 회복하죠. 그렇죠? 보아스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이름 다시 히락이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히락. 그렇죠? 우리 룻기 1장에서 보면 그 가족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삶, 그 삶은 얼마나 궁핍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남편과 두 아들마저도 잃게 되지요. 그는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 괴로움이었습니다. 괴로움. 하나님을 떠난 삶은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고 괴로움 그 자체가 되어서 빈털터리가 될 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떠난 그 삶은, 그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실패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인생은 마라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자체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이러한 인생들 어떻게 됩니까? 빨리 고향으로 돌아와요. 빨리 고향으로 돌아와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만이 살 길이고 원래의 이름을 되찾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그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놓지 말고 그 이름을 붙잡고 신실하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고엘 되시는 예수님을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고엘이 준비가 되는 것이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압으로 피하지 말고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현실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엘의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고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우리가 응답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절대 다른 데 넘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하시며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엘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늘 주님만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괴로움 그 자체가 되어 빈털터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께로 나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그대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고엘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로 나와 주님만 따르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또 지금도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파에 힘쓰고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